성전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계속 저항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시고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동쪽, 성전 동쪽에서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올리브산이다. 감람산에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하십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하시면서 또 동시에 이 세상 전체가 새롭게 될 그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세상이 파괴될 그날, 세상을 새롭게 할 파괴의 면도 있지만 악한 것을 파괴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새롭게 될 그날이 올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 사실은 오늘 그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재림의 때가 언젠가 계산하는 것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예수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을 또 우리들은 모른다고 하는 일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추구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이단으로 결국 나갑니다. 재림에 대한 관심, 세상 마지막 나라에 대한 관심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징조를 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점점 가까워오고 있죠. 두려운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너무나 큰 끔찍한 전쟁이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떤 전쟁이 있을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또 그날은 그냥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 대해서 큰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왕들 앞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특별히 유대인의 회당에서 넘겨줄 것입니다. 그 고난은 오히려 증거가 될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사도들과 복음 증거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핍박이 얼마나 큰지 가족들 사이에도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족으로 핍박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13절은 그러나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좀 과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이 환난이 커지지만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이 성경에 쓰여졌던 그 마가복음 쓰여졌던 그때부터 성도들은 바로 이런 것을 경험하며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세상이 미워하는 줄로 압시다.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요? 분을 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그 시험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구원을 받습니다. 14절부터는 마지막에 더 큰 환난을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오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긴급한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냥 도망하라. 그리고 집에 있는 것 가지러 가지 말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죠. 긴급하게 그날이 진행되기 때문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향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날을 우리를 위하여서 너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참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지금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고난을 우리가 참지 못할 정도로는 하지 않습니다. 캘빈 목사님은 그 야곱이 약곡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장면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왼손으로 우리를 누르시면서 오른손을 우리를 받치고 있다. 환난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말세에 주의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적을 행하니까 주의하라고 합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으로 하는 자들이 실제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신명기 13장에서도 거짓된 자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 계속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또 삶을 올바로 살아라고 했는데도 이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한 은혜의 수단이 있는 것처럼 찾아 나서는 사람은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정말 그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24절부터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리라. 아마 실제로 이런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현상이 있지만 또 동시에 이 말씀이 하는 것은 우주의 전체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겁니다. 파괴한다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새롭게 합니다. 십자가에 연약하여 죽으신 하나님 아들께서는 성천하여 하늘에서 몸을 가지고 계시고 다시 몸을 가지고 이번에는 영광 중에 오십니다. 전에는 아기로 아주 말구유에 초라하게 태어나셨고 전에 세상에 사실 때는 많은 핍박받았지만 이번에 오실 때는 큰 영광 중에 아기가 아니라 성인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는 일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다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오시는 것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날입니다. 흔히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상한 아주 무서운 날로 생각합니다. 영화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악한 자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서운 날이고 우리들에게는 이 고난이 끝나는 때입니다.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지나가고 그리스도 영광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정말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합시다. 어제 주일 들은 말씀에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들어간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바로 완전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후라면 우리 영혼은 이미 들어가 있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우리 몸이 부활해서
몸을 가진 사람들로 다 모아집니다.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이것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 마찬가지로 이 여러 징조가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는 줄을 알라. 징조를 이야기하지만 아주 강조합니다.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르신다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해 보이지만은 결정하셔서 그런 겁니다. 무지하지만은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또 능력이기도 합니다. 잘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들이 자꾸 때만 관심을 가질 것 같으니까 사람의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서 때에 대한 관심을 제발 갖지 말라.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런 제 추측인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비뚤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관심을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에 있습니다. 때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는가 하는 것, 때에 대해서 모르게 하시고 어떻게에 대해서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을 곧 바로 오늘 오실 것처럼 실제 오늘 오실 수 있고 지금 오실 수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 안 자고 많은 시간 기도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물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삶의 전체 방향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에 순종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이상한 사람이 오는 것처럼 만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영으로 우리와 같이 계셨던, 세상 끝날까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는 그분이 가르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계속 만나는 분을, 너무나 익숙한 분을 만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 영적 교제와 삶에 있어서 이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온 것처럼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깨어서 선명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놀라우신 하나님, 이 땅의 질서가 이대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셔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악한 질서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우주까지도 새롭게 합니다. 오시는 목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온 세계로부터 불러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맡은 직분에 수고하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았던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이상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행복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을 이유 없이 핍박한 자들을
준엄하게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쁜 날을 저희들이 언제 맞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 있으라.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라. 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사람으로서 저희가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겠다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